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고, 둘째, 마귀의 역사 4가지, 7절로 14절에 4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마귀의 역사에 속한 결과, 마귀의 역사에 속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5절에서 6절. 그 다음에 넷째,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방법, 11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예, 여기 1절, 2절은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첫째는 구름과 바다에서 보호와 세례를 받았다. 구름 아래서 보호를 받았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좀 복잡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가 바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고 쉬울 텐데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무슨 뜻인가? 이것은 너희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다 하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으로 모른다고 하면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 뭐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적부터 이 성경을 교훈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는가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러면 요즘 말하는 성경 박사들이 어려서부터 그걸 쭉 가르쳤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 달라요. 알긴 잘 알고 있는데 실천이 없다, 이 말.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도 참 바른 교단에서 바른 진리를 오랫동안 배우고 있는데, 자, 우리가 아는 걸로 그치면 바울이 마치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 것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왜 모르는 척하고 불순종하느냐, 바로 알고 행하라. 다시 한번 강론을 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죠. 여기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 모두, 다는 모두라는 뜻이고, 오늘 1절 하반절에는 모두로 되어 있고, 또 2절, 3절, 4절은 다 같은 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라는 말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또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령한 은혜를 받고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 이제 밑에 나오지만 신령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40년 동안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줬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오후 시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에 들어갔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 적 대적들과 싸워서 취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능력으로 함께 해가지고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왜 지키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오늘 우리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 여기 다 구름 아래 있었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이집트에 나와서 그 광야를 갈 때 우리가 이번 금년에 거의 40도 육박했죠. 35도가 넘는 날이 거의 한 달이 넘었잖아요. 47일 동안 됐다고 해요. 뉴스 보니까. 이건 수십 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이라는 나라는 늘 40도가 넘고 50도 가까이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낮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도 있죠. 또 아녀자도 있죠. 노인도 있죠. 장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많은 사람, 약 150만 명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낮에는 햇빛으로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반대로 밤에는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한 10도로 내려간다. 요즘 우리나라 10도면 그렇게 추운 거는 아니죠. 그런데 40도에서 10도로 떨어지는 건 약 30도 이상 차이가 난다. 말할 수 없이 감이 느끼는 게 추워요. 그럴 때는 뭘로 인도해 주셨죠? 불기둥으로 또 인도해 주셨죠. 오늘 여기 구름 기둥만 구름 아래에 있었다고만 했는데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무장도 없고 아무 연단도 없지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어요. 다 구름 가운데 구름 아래 있게 해가지고 지나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바로와 같은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제가 자주 쓰는 용어죠. 이 세상은 이집트와 같은 세상이에요. 또 바로는 마귀와 같은 세력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서 세상 사람과는 좀 구별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책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임재해서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답니다. 두 번째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그랬으나 바다 가운데. 바다는 아까도 기도하신 것처럼 홍해바다를 가리켜요. 이집트에 나와서 첫 번째 만난 큰 시험이 홍해바다예요. 아무런 연단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무슨 바다에 빠뜨려 죽이겠어요. 뒤에서는 또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잡아가려고.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로.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허드렛 일 많이 했는데 물 빚는 거, 나무 패는 거, 또 뭐 집 짓는 거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가니까 보내놓고 보니까 왕과 이집트 백성들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다시 또 군사 600승을 거느리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 앞에는 홍해바다 있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죠. 이집트 군대가. 이것 보고 진퇴양난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럴 때 원망을 해요. 모세를 또 원망.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믿음의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나는. 온전히 믿느냐, 대충 믿느냐, 그 차이. 완전히 믿는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말씀해 주셨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리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갈라진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겠어요. 독생자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종이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는 거기에 빠져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가서 부르짖으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은 우리 사람 생각하고 달라요. 그럼 그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자, 사람들 생각할 때는 꼼짝없이 이집트 군대에게 붙잡혀 죽던지 아니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던지 할 텐데 그 150만 명이라는 많은 식구를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가겠어요? 배가 있어도 수백 척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배 한 척도 없는데 모르죠? 뭐 몇십 척 있었죠. 그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4절, 다시 2절에 보면 2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모세와 함께 연합해서 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에는 보호,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또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가운데로 지나갔으니까 양쪽에 물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네, 모세와 함께 영적 식물과 음료를 먹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원래는 이집트의 왕자였죠. 이집트 왕자. 양자로 들어갔지만 왕자로 장성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죄를 진 것.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연단받고
마침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불렀어요. 그것도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40년 미디안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80세에 이집트 바로왕 앞에 간 거예요. 그 모세와 함께 영적 식물을 먹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에서 해방시키라. 또 두 번째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케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세례는 헬라어의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그건 씻어 정결케 하다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식 하죠. 세례를 베푸는 것은 먼저 성령 세례 받은 성도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건 적수 세례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받은 성도.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아요. 또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과거 옛사람이 다 벗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 받은 건 하나님의 백성된 표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 식물과 음료를 먹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만나, 반석에서 물 나온 것. 이것은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주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다 찾아볼 수 없는데 요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는 육신의 양식을 통해 영적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는데 그건 곧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게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양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도 마귀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마귀의 역사 4가지가 기록됐는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역사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면 7절 읽어보세요. 7절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일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노라 하였다. 예, 첫째는 우상 숭배케 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 이집트에서 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없이 받아가지고 왔던. 오늘 여기 본문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식하면서 받고 있는데, 땅 아래에서는, 이 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는 게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그 옆에 선구 기록했으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읽어보세요. 아론이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녹이고 조각 연장으로 다듬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하였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공포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다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해달라고 가르쳐줬는데 그 이집트에서 배운 못된 습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왜 아론이 이 일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론이 믿음이 있었으면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연약해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보이는 우상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허수아비 우자 형상상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속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 들판에 나가면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뭘 속이죠? 새를 속이는 거예요. 새. 마치 사람인 것처럼. 요즘은 발달해가지고 그 공기주머니 뭐 길거리에 있는 거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것도 있어요.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새들이 저 움직이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도망간다. 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우리 사람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속고 있어요. 장치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서 참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우상 숭배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심판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8절.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가늠하지 말자. 예, 여기 내용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신들의 제사에 초대하니 백성이 함께 먹고 그 여자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 이스라엘이 바알볼과 결합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참 발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간음케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다가 얼마가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23,000명이 죽었어요. 여기 간음도 육체적인 간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지고 그러면 그것이 곧 간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간음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본문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예, 여기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게 되는데,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에 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했다는, 확실히 계신 걸로 그동안 많이 10가지 재앙도 내려서 보여주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시고, 만나고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려주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시험을 했다. 시험.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구름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0절, 본문 10절 읽어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라. 예, 여기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합니다 하였다. 예,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또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해. 이것이 이 마귀의 역사예요. 자꾸 마귀는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시험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가늠케 하고, 영적인 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직장을 더 사랑하고 가정을 더 사랑하고, 그렇다고 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가족도 버리고 그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족도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면 그거 잘 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거예요. 예, 그게 없으니까 직장에 나가도 짜증나고 가족을 봐도 짜증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귀의 역사 4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의 역사에 속한 결과. 5절 6절을 읽지 않았는데 5절 6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네, 마귀의 역사에 이렇게 속하면, 아까 마귀의 역사 4가지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마귀의 역사에 속해서 살아가면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게 알안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작년에 우리 이 표어죠.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영화롭게 하라는 게 기쁘시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귀의 역사를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일을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러면 복을 안 주신다. 그 다음에 결과, 마귀의 역사에 속한 결과 5절 하반절과 6절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우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죄악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멸망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여기 이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지금 사는 사람들이 뭐 나쁜 짓을 뭐 즐거워하면서 해요. 참 과학이 발달해서 컴퓨터 또 스마트폰 그거 가지고 못된 짓들을 얼마나 하고 그걸 즐거움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자기 유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멸망시킬 만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의 즐거움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죄악의 즐거움을 삼고 나가면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 이게 마귀에 속한 결과예요. 마귀에 속한 결과. 노름 좋아하고, 우리가 춤추는 거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하고, 취미 생활 때문에 믿는 일 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은 다 죄악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11절로 13절은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방법, 그걸 또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되었다. 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과 경계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 참 신기해요. 우리가 지금 흔해서 그러죠. 그 처음 거울 발명했을 때 얼마나 그 신기했을까요? 지금도 나는 거울 보면 신기해. 그런데 거울은 우리의 겉사람만 보여줘요. 겉사람. 그런데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줘요. 속사람. 내 속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다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안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알려주는 것은 그 나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알려주는 건데 알면서도 나간다. 그래서 1절에 그런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런 잘못된 길, 조상들이 갔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느냐? 그러지 말아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 그걸 경계로 삼아야 돼요. 알았으면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과 경계로 삼으라고. 그러면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언제나 우리 모습을 비춰보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그러고 누구 만나러 가면 그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거울을 보고 예쁘게 단장하고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한번 비춰보라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섰다고 생각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예, 이게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섰다고 생각, 나는 다 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나 소리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 성은 내 것이고 내가 건축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낯소리 세 번 했다가 하나님이 그날 밤에 뇌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짐승처럼 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상당히 조심해야 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뭐 좀 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사상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것을 가르쳐요. 교만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감당할 시험과 피할 길을 주신다. 13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네, 감당할 시험과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신실하시다 하는 것은 믿을 만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세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우리 시온이나 은혜, 시온이 은혜 이렇게 봐요. 시온이 은혜에게 쌀 한 가마니 치라고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쌀 한 가마니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게끔 한 반말 정도 치라고 한다. 반말 정도.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지 못하는 걸 큰 가마니 치게 해가지고 치게 치다가 거꾸러져가지고 엎어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만약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떤 길을 주셔요? 피할 길을 또 주셔요. 우리 예수님도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각 태어나셨을 때도 헤롯이 다 잡아주기 두 사람이 그럴 때 또 피할 길도 주십니다.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떨 때는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 13절 하반절에는 능히 감당하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할 수 있다. 아주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나는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아주 주장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또 할 수 없으면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 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걸 감당하도록 힘을 써야지.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감당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실력 없는 그런 성도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떤 데 약점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거짓말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욕 잘하고 어떤 사람은 쌈 잘하고 그런 약점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내 스스로 힘들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속에 마귀의 역사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더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 알고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